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소망들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네,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어느 정도의 소유가 있어야 되겠다는 소망을 갖죠. 요즘 집값이 참 비싼데요. 평생 집 마련하기도 참 어려운데 하여간 좋은 집이 있으면 좋겠다. 좋은 차,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누릴 돈, 이런 소망들을 갖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을 갖는다고 해서 금방 내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돈이 많은 다음에 자신의 꿈을 쫓아 가수가 되려고 하기도 하고 무슨 교수가 되려고 하기도 하고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을 꿈이라고 합니다. 스타가 되고, 저기 스타들이 있죠. 사업가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이런 소망들을 갖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되었다고 해서 행복하진 아직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의 사랑, 가족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러한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소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소망들을 하나라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이루지만 하나라도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참 드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완벽하게 이룬 사람이 드물지만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는 그 소망을 영원히 누릴 수 없고 죄의 저주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형벌로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영국의 극작가 중에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을 담아서 묘비문을 스스로 쓰고 갔는데요. 그 묘비문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내 이런 일 생길 줄 알았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죽음이 올 줄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성경은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나그네 길이고 그 인생에 우리가 즐거움과 여러 가지 있지만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훨씬 많은,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고 있고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새로운 염려와 새로운 걱정거리가 있고 그렇게 살다가 반드시 죽고 마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시를 써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나마 그 인생이 무한한 것도 아니고 아주 짧아서 그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왕숙전을 자주 걷는데 지금은 참 하얀 꽃들, 노란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서 참 예쁜데요. 이제 한쪽에 지고 있어요. 참 그 한 달 정도 가면
지고 있고요. 안개처럼 뿌연 것 같이 무엇이 있는 것 같아도 해가 뜨면 사라지는 그것이 바로 허무한 우리의 인생인데요. 헬라의 어떤 시인이 자기 똑같이 묘비 얘기를 제가 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사람들에게 많은 악담을 하고 로도스 사람 티모크레온이 나는 여기 누워 있다. 그의 인생에 많은 일을 했겠지만 자기 말은 먹고 마시고 악담을 하고 끝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적 솔직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영원히 살고 싶은데 죽음 앞에서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했던 노력 가운데 고대 이집트에 큰 피라미드를 짓고 그 안에 왕족들이 미이라로 있는 이러한 일들은 사람이 얼마나 죽음을 피하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그 죽음 앞에 모두가 절망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사시면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은 분들의 죽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 2명이 젊은 나이, 어린 나이인데 교통사고로 떠나는 것을 보았고요. 대학 후배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것도, 이제 60대 중반인 저는 저희 양가의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난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성도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떠나는 일은 훨씬 많았고요. 안타깝지만 우리 성도의 자녀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갔을 때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보통 상가 주의를 표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이 잘 위로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 말을 하긴 하는데 정말 그 말로 잘 위로가 될까 좀 의문이에요. 게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 뒤에 참 고인이 참 생전에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좋은 데로 갔을 겁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요. 그러나 사실 거짓말입니다. 좋은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알죠? 근데 그때 소망이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한 세상의 소망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세상의 부나 건강과 어떤 꿈과 사랑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소망인데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망의 인내를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칭찬하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즉 간절히 기다렸다고 하는 걸 칭찬하는데요. 이 소망의 인내가 그들의 믿음을 지켜낼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계속 그냥 소동을 일으키면서 불량배들을 통해서 핍박을 하고, 그리고 자기 동료들에게는 따돌림 당해서 직장에서 거래처에서 쫓겨나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의 이 약속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겠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소망은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한 소망,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개월밖에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아주 완성도 있게 깊게 가르치지는 못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들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미 먼저 죽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뭐 아픈 사람도 있고 막 그랬을 테니까. 그런데 그들 생각에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곧 올 텐데 우리는 재림에서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이미 죽은 사람들, 이제 몸이 썩어지고 그렇게 흙이 되어지는 사람도 과연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나 있을까? 혹시 부활하는데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궁금증과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하고 다 기본적으로 알만한 건데 그런 궁금증을 가졌나 싶은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초창기 신앙생활할 때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면 나 죽으면 절대 화장하지 말라고, 매장하라고. 왜냐하면 화장하면 주님 부활할 때 애로사항이 많이 생길 거 아니냐고. 예.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나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의 몸이 완전히 먼지가 되어 날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키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가 흙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다시 부활시키는데 애로사항을 갖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이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러분 자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세상 불신자들이 장례식에 그렇게 슬피 울고 한을 맺혀 통곡하는 것은 바로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절망감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슬퍼하죠. 그러나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슬픔과는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죽음도 그렇게 슬프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1년에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평균 한 36만 명 정도가 매년 죽습니다. 그렇게 계속 쌓여 보다 보면 우리의 때가 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잘 와닿지는 않아요. 제가 제 어린 때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떠날 때도 지금 우리에게 멀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잘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하거든요. 저도 죽음을 그렇게 먼 얘기처럼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보험을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보험을 총회에서 좀 들게 해서 교회에서 좀 들게 될 때 보니까 보험에 두 가지 타입이 있더라고요. 종신형이 있고, 종신형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받는 거가 있고, 확정형은 연도를 딱 정해서 뭐 일찍 죽어도 나오는 건데 제가 그것을 보고 좀 놀란 게 있어요. 제 20년 확정형보다
종신형이 더 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20년을 못 살 거라고 보험사는 보는 거예요.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인가 찾아보니까 80.6세더라고요. 제 나이 빼니까 얼마 안 남더라고요. 이러면서 쑥 우리가 죽음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이게 잠으로 비유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래도 죽잖아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일부러 4일째쯤에 내려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웃으면서 아이 주님 잠들었으면 좀 이따 깨지 않겠습니까? 낫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요한이 말하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걸 잠이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믿는 자의 죽음을 잠과 같이 깨어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어떻게 잠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교리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요. 어떻게 믿는 자는 죽음을 잠으로 바꿀 수 있느냐? 정답을 간단히 말하면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성령 때문.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삶으로 생명으로 바꿔줬는지를 조금 몇 단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됐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인용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예수님이 죽으셨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했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셨느냐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 즉 성령은요 아버지께 예수님이 받아요. 즉 예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냥 자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고요. 이 성령이 부어질 때는 누구나 모두가 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만 받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이 약속은 너희뿐 아니라 너희 자녀,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안에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살리는 일입니다.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 때문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여러분 중생이라는 말, 거듭남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게 원어로는 두 번 태어난다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게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는 물인 성령이에요.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성령이 올 때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즉 예수를 믿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죽잖아요. 네, 죽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죽을 몸도 성령이 살려내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역시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리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짓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믿는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데, 그 성령이 믿는 자에게 임할 때 먼저 영을 살리고 우리의 몸도 죽겠지만 죽을 몸도 살리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진리를 안다면 궁금하지 않을 텐데 그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미리 죽은 자들은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거 있죠.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아는 사람은 압니다. 이렇게 이런 일을 딱 아니까 질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친절하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상관없어. 누구도 앞서지 못할 거야.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거야. 이야기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 형제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부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누구도 앞서지 않으니까 거의 동시에 부활하게 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의 재림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때 모세, 아브라함, 다윗 다 일어날 겁니다. 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 후에 언젠가 모르지만 재림할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옛날에 원더우먼이 몇 바퀴 도니까 바뀐 것처럼 우리는 살아서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순식간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부활의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중에 살게 된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장례식 때 세상 사람들이 보통 위로하는 그 위로는 능력이 없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아무리 위로합니다, 잘 될 거예요,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믿지 않고, 위로받는 사람도 그의 마음은 받긴 하지만 그 말이 믿어져 위로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참된 위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 여행 갈 때마다 제가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제가 간증 겸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미 가신 분들 가운데는 익히 잘 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서울광역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 상계동에서 있었을 때 하루는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받아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한 중년의 여성쯤 됐는데요. 그분은 자기가 이제 불교와 무속을 믿다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고 와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앞에,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찾아갔습니다.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나올 때 그분이 나에게 비닐로 봉투에 담긴 것들을 준비해서 나에게 넘겨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안을 들여보니까 책이 있었고 염주가 있었고 있었던 어떤 부적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믿어왔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이것들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서워서 제가 이것을 없애기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신 치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장 버리지 못하고 집으로 가져다 놓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것들 이제 작심하고 나도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버리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책이랑 이것들을 보면서 무슨 내용이 있나 이렇게 넘겨보았습니다. 다행히 한자로 되어 있지 않고 한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개 보다 보니까 뭔가 조금 재밌는 얘기가 탁 나와서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인도의 코끼리가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원래 불교의 그 본산이 인도 아닙니까? 어떤 큰 인도 코끼리가 화가 났는지 무슨 일인지 막 거리, 사람 사는 시내 거리를 막 난동을 피우면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막 놀래서 밟혀 죽으면 안 되니까 도망을 다녔는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도 자기가 달려오는 코끼리 때문에 허겁지겁 도망을 가는데요. 웬걸, 코끼리가 몸집이 커서 느릴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 이 코끼리한테 밟혀 죽을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급한 김에 거기에 공동 우물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물 밑으로 줄을 잡고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마른 우물이었고 이제 쓰지 않는 우물인데요.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까 처음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조금 눈에 익숙해지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바닥에 보니까 뭔가 꾸물꾸물거려서 보니까 뱀이 수십 마리가 거기 떼를 타고 있더랍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다시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가니까 이미 화가 난 코끼리가 거기서 보고 있더랍니다. 올라가면 밟혀 죽을 게 뻔하니까 올라갈 수도 없는데 내려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밧줄을 묶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틈에서 하얀색 쥐가 나오더니 그 밧줄 위를 사각사각 밟고 들어가더랍니다. 그러더니 이어서 까만색 쥐가 나오더니 또 사각 밟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쥐도 언젠가는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하고 있는데 벌이 5마리가 윙 돌더니 그 사람 혀에다가 꿀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가더래.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게 인생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죽는다.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고 기다려도 죽고. 그럼 그 벌은 뭐냐? 바로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있는 쾌락과 즐거움이 때때로 있어서 위로를 받지만 결국 죽는 것이다. 여러분, 그 승려 중에 참 기이한 행적을 했던 승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중광 스님인데요. 별명이 걸레 스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가 시를 썼는데 나는 걸레다, 그런 시를 특별히 썼고요. 화가이기도 하고요, 시인이기도 해요. 그가 달마도를 그렸는데 우리가 보통 봤던 달마도와는 또 다른 종류의 달마도들을 그려요. 저게 달마도입니다. 자세히 보면 얼굴이 보입니까? 그가 마지막에 그도 자기의 인생을 요약하는 말을 남기고 묘비명으로 남기고 떠났는데요. 이 묘비명이 한 번 들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6글자입니다. 괜히 왔다 간다. 어떤 데는 A자도 붙였더라고요. A 괜히 왔다.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것처럼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 의미가 별로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 결국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위해 가는 인생이다, 이것을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셨고 우리의 죽음도 의미 있게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죽음이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데 그 생명은 이번의 생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 있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무엇으로 덧입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생명뿐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 오셨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키움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이 죽음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저는 죽음이 생명의 끝이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생명의 격상이다. 생명의 격상, 바로 업그레이드입니다. 버전이 업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죽음 언젠가 올 것인데 저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크고 풍성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소망을 이루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불렀던 찬양이기도 한데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여기 산소망은 활력 있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생명의 소망이란 뜻이죠. 이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다의 사자 위험참 포효 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승리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라. 그리스도 나의 산소라. 당신은 나의 산소라. 여러분, 이 세상 소망도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소망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이루어도 유한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소망이 없다면 세상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맞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진심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죽음 넘어 생명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소망만을 기도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이미 주어진 영광의 이 소망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이 죽음 넘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소망 가진 것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없어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망을 이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먹을 걷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소망을 알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혈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죄의 절망 가운데서 죽음을 피하고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 소망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